평안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래서 구원이라 하면 세상 교회에서 배웠던 부분들은 교회에만 나오면 그게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구나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이 교회에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또 그것이 좁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채워서 우리가 불시험을 겪고 그 부분들에 합당했을 때 그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다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함을 입기까지 더욱더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선생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배우면서 말씀을 항상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세상 교회에서도 같은 구절의 말씀을 많이 듣긴 들었지만 확실한 답을 준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내 마음의 악이었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할 때 그래서 그 마음의 악을 씻어버릴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인 것임을,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그 18절의 말씀에서처럼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사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 과정들, 그것이 히브리서 8장과 10장 말씀에 보시면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기록하고 우리가 기억이 나서 행하고 또한 입술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해야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래서 그렇게 죄사함을 얻게 될 수 있는 그 길을 배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무작정 교회에만 나간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님을 이제는 저희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악을 버려야지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악을 버리는 건지 어떤 게 악인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아니한 부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이 말씀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욥기 28장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잠언 말씀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그 말씀들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배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또한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고 그러므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게 되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한 예수의 복음을 알아서 그 복음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바울 자신이 모든 부분들에서 그 율법으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자였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배움으로써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한 자신이 세상 속에서 알았던 그 모든 것은 해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운 그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겨서 자신이 예전에 율법적으로 따라서 행했던 그 모든 부분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을 알고 지키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알고 행하였던 자였을지라도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면서부터 바울이 자신을 배웠던 알았던 그 모든 것은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도 모든 것을 버리는 과정들, 그것을 자신을 죽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죽여야지만 또한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 것이 또 나를 버린 거고 나를 죽여가는 과정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야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과정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려고는 했지만 순간 욱하고 화가 올라왔던 부분들, 이건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이 들어갔던 부분들 많이 있었지만 시편 말씀에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들었을 때는 그게 내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겼을 때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또 되게끔 그 지혜를 알려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이렇게 힘을 더하셔서 더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셨던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훈계와 책망을 우리들이 듣고 돌이켜야 되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또한 그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1장 23절 말씀에 그 지혜가 부를 때 기뻐해야 된다고 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그것을 듣는 자, 그 지혜자가 말해주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것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서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겪었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그 디뎌갈 수 있는 길을 놓아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길에서 끊겨지게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자꾸만 그것이 미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징계 받을 때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부분들로 역사해 버리시면 정말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내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악을 버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부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화를 당하게 될 때에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레미야 다시 4장 말씀해 보시면 예레미야 4장 15절에서 18절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여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용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거역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레미야 6장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 6장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여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하였고 보라 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또한 마태복음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말씀은 또한 이사야 6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또 보시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지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려면 하나님의 신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면 에스겔서 11장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겔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상들을 먼저, 그러니까 신명기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곁에 둬서는 안 되고, 또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고, 또한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그 계명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들대로 우리들이 지켜 행하여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그 해야 할 부분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아멘.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이 또한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일치한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은사들을 받아서 직분들이 세워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교회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 그래서 각 지체가 한 몸이 되어지게 되고 각각 맡은 대로 그 일들을 행하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그리고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임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그곳에서 성령이 받기까지 곳에 유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과 또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행하시고, 또한 그 제자들이 지금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시고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실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또한 와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한 우리들을 책망해서 그 행할 것들을 가르치신다고.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받은 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부분들, 그것이 또한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 일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행해야 할 것도 알려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르치시는 부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미련했던 부분들을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줄 자를 만난 것이 또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일들을 행하여서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에 부드럽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게 될 수 있음을, 그래서 예레미야 6장 그 10절 말씀처럼 귀가 할례를 받아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서는 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에 다 비춰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일곱 교회에게 말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부분들은 그것은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그때 그것을 듣고 아, 이거는 우리랑 상관없는 말인가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을 때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살펴보라 하신 그 7가지의 그 단계들인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하나를 어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우리들이 준비가 되어서 그 단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보면 아, 이게 또 나는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라는 걸 되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다 됐을지라도 내가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또 거기에서 받을 부분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어서 그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있지만 여기에서도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시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하나님의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곁에 두고 기도를 한다고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이고 또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몰랐던 부분들.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듣지 못했다면 저 또한 아직까지도 세상적으로 가르친 부분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안에서 그 지혜를 얻어서 행하여야 하는데 세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 계시로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시죠. 마태복음 11장이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신다고 하시고 또한 그 아들이 또한 아버지를 안다고 하죠. 근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를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시 받은 자를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배운다고, 그 지혜를 배우고 그 지식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자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먼저는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야지만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그 12절 말씀에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과정들. 그래서 먼저는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셨고 애통해야 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들을 또 우리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그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그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2장 말씀에도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래서 그 할례는 마음에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것임을,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 그 물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들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갈라디아서 5장 또 골로새서 3장 그 말씀들에 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버리고 그것이 또한 로마서 12장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이 부분들이 된 것이 이미 예배로 우리를 드린 것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은 그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인데 그 악한 자들은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인 가인, 그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음으로써 그 가인이 분해서 그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벌하신 부분들인데, 그래서 가인은 그래서 처음부터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아니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사야 1장의 말씀에서도 그러잖아요. 피가 그 손에 가득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들이 또한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의 일들, 그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게 되면 그 행했던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치 아니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예물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또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씨,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그래서 말씀을 채우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고 새겨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나서 행하고 입술로 말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도 행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고 로마서 10장 말씀도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들처럼 우리들이 마음에 말씀이 있어서 말도 하고 행해서 선한 부분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들을 행하여 갈 수 있음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말씀도 로마서 12장 그 2절 말씀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청년들이 나오는데, 그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여서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단계가 청년의 단계라고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서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서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단계들이 되어야지만 청년의 단계고, 또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도 그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그 지각을 사용해서 그 지혜와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또한 연단받는 부분이 불시험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또한 장성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우리들이 나아가야 함을 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이 세상 지혜를 배운다고 해서 선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확실하게 보이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말씀과 능력으로 전도해야 하는 부분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셨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그 말씀과 동반되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을 배웠던 부분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닐지라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배웠던 디모데나 그 외의 제자들에게는 사도이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부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실한 일에 거하고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배운 대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임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것은 말씀 외에 다른 책이나 다른 걸로 가르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르치신 대로 우리들이 행하여야 하는 것이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임을, 그래서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 말씀은 그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적어도 30배 이상은 채워져야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일 가르치시고 우리들이 또 잘못하면 책망과 훈계로 또 지혜를 얻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잖아요. 잘못되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고쳐서 복을 받으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지혜를 배워서, 그래서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지만 또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잘하다가 또한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또 그 일들에 관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였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복종해야 하는 것은, 바울 또한 그랬잖아요. 그 많은 일과 그 많은 능력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행한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은 자신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행하였음을 말씀을 하시죠.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모습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해서 항상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고,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들은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볼 때는 모르는데 또 환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 그래서 처음에 또 어떤 부분들은 하지 말라 하셨을지라도 나중에 또 그만큼 말씀이 채워지고 그 능력들이 되면 또 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고 또 못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이 모든 부분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마음의 악을 제하고 더욱더 온전함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